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얻을 수 당시에 이제 자기가 지내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을 떠나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민도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살다가 저기 미국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의 이민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었어요.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일이었어요. 나그네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냐면 고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엘?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탕을 물고 있어서 말이 짧아져요. 뱉어야 되겠다. 아깝다. 주신 건데 죄송해요. 제가 또 먹을게요. 2개 주셨으니까 1개 다 이따 먹을게요. 고엘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기업 물을 자라는 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고엘. 이 고엘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엘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쫄딱 망했어. 내가 완전히 다 파산났어. 나 돈도 없고 이제 다 큰일 났어. 나 이제 거지야.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찾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이에요. 친인척들. 그냥 생뚱맞은 누군가가 아니라 구제 사업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가족 중에 기업 물을 자 순이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구제해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대신에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사람이 잃었던 땅이나 뭐 자손이나 이런 걸 대신 내가 해줄게. 내가 땅도 사줄게. 내가 자식도 낳아줄게. 하지만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는 자식은 보아스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철저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사주는 거지만 그 땅이 내 건 아니에요. 내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주지만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결혼해서 이 사람한테 얘한테 아들을 낳아주지만 이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 고엘들이 뭉쳐 사는 곳이 자기의 어떤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이 고엘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엘이 없는 장소로 가라. 정말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 망하면 누가 너 봐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래도 너 갈래? 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내가 내 이름 지울게요. 하나님 제가 룻의 아들을 낳아줄게요 하고 낳는데 하나님의 계보를 보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적어주세요. 기럯과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 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요. 아무튼 그게 고엘 기업 물을 짜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거는 그 고엘들의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너 진짜 혈혈 단신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좀 맥락이 좀 보이세요? 되게 갑작스러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이랑 교제를 했는지 그런 설명 없어요. 그냥 족보 나오고 이렇게 어렵구나. 데라가 아들을 잃었구나. 힘들었구나. 자식이 없었구나. 근데 갑자기 여호와가 등장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떠나니까 믿음의 조상이겠죠. 예. 큰 민족은 자식 그리고 복은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대부분 재물이에요. 재물. 가축들 많은 거. 축복, 재물. 그리고 이름은 명예와 영향력. 네.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엘을 떠나라.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끊고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자마자 기근이 들었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기근이 드니까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밑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근데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주님께서 극적으로 막으시고 바로가
이거 뭐냐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때 보내줄 때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가축과 노예들을 같이 보낸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따라온 이집트 노예 중에 한 명이 하갈. 그렇죠?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이스마엘까지 이어지는 거죠. 참 이게 성경이 재밌는 게 의인이고 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성공담만 담아놓진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맙죠. 성경은 참 고마운 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해를 떠날 때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죽은 하란, 자기 형제의 아들이었던 롯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를 따라갔다라고 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자였을까? 이 큰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대할 때 내 형제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양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형제여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손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가 수많은 가축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해서 나오게 하죠.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내려갔다가 큰 가축을 가지고 나오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가축들이 화근이 되죠.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더 많은 걸 먹어야지, 뭐 더 많은 걸 이렇게 차지해야지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땅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은 아마 점점 분명해졌을 거예요. 가나안 그 땅.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롯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가나안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해주셨던 걸 알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자꾸 잘못된 선택들을 해요. 그렇죠. 하갈도 그렇고 그렇죠. 롯한테도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동쪽을 선택해요. 근데 그 동쪽에 있던 성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도시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나쁜 것, 실제로 나쁜 것이었던 것 같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이때부터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사람은 좋아. 이거 요즘에 칭찬 아니라면서요. 사람은 좋았던 것 같아요. 롯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서 도와줍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전쟁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 기록된 전쟁 이야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00여 명의 종들을 동원하여서 이제 잡혀간 포로로 끌려간 자기 롯 조카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소문내면서 좋은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야. 근데 너를 지혜롭긴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 뭘 믿고 그렇게 따라갔을까, 그렇죠? 다른 작은 아버지가 또 있었는데 그 사람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 보면 이 사람한테도 어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만 딱 붙어만 있었어도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제가 느끼는 롯은 굉장히 좀 도시 좋아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하니까 되게 도시 좋아하는 사람 그런 하가 있을 곳이 없다는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이제 고해를 떠나 나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본토적 아버지를 떠나 나오는 것은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 이방인을 배척하니까겠죠. 당연히 이방인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이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문
성문 앞에, 성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그 성의 재판장이에요. 그 성의 유지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성에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롯을 생각하면 그래도 얘가 도시를 좋아하더니 성공했구나. 얘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소돔 성에서 이 롯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물며가 아니죠. 보세요. 자기 딸들의 예비 사위들이 장인을 무시해요.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이게 무너집니까? 심판이 옵니까?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술 마시고 놀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를 배척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또 보면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인지 몰랐지만 롯에게 찾아온 그 손님들을 거기에 그 성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쫓아가서 내놔라. 나 이 사람이랑 상관하겠다. 동성애 하겠다.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롯은 되게 열심히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나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막 떨어지고 이제 막 망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죠. 그거 미련 아니에요? 물론 호기심일 수도 있어. 어떻게 불이 떨어지지? 나 같으면 그거일 것 같아요. 어떻게 불이 떨어질까? 봤다고 소금 되는 사람 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해서 도망가다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알이라는 또 다른 도시예요. 그렇죠? 소알이라는 도시에 가서 또 거기에 또 숨어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일 때문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나님이 너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지 않고 이제 아예 학을 뗐나 봐. 산이 아니라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계곡으로. 거기서 숨어서 너무 그쵸, 마음 아픈 가족사가 나오죠. 딸들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상관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참 뭐랄까 철부지 도시 좋아하는, 그런데 그 인싸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아웃사이더인데 좀 불쌍한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브라함 옆에 있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까. 근데 이 힘든 이 어리석은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쫓아가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구해내는 과정 중에서 이 소돔 왕을 도와준 거잖아요. 어쨌든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도망갔다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빼왔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상을 주겠다. 너 너무 감사한데 전리품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절하냐면 나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 사람이 주는 복, 사람이 주는 상급 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 안 받을 거예요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시는 게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 포기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 저거 믿음으로 안 받았지? 이제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잘 봐.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롯이 끌려갔다가 이제 자기 작은아버지 삼촌이 도와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이제 이 성을 이제 내가 칠 거야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히 우리 하나님께 6번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50에서 45, 45에서 40, 30, 20, 10까지 떨어집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숫자 10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당이 있다, 신약시대지만 회당이 있다, 그러면 그 회당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의인 10명이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이거는 공동체야. 이거는 최소 단위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10명에서 더 안 깎았어? 5명까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최소 단위까지 요구를 한 거죠. 10명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뜻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가득했고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창세기 19장 24절.
맞나요? 그래서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꺼내죠. 근데 이제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동기둥이 됐고, 예비 사위들은 아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따라 나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다른 성으로 가서 거기서 숨어 살다가 다시 동굴로 들어가다가 여기서 자손을 낳죠. 다시 우리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5장을 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아비멜렉한테 상급받지 않았잖아. 아비멜렉 맞아요? 아무튼 너 그렇게 전리품 취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너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네가 낳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아브라함아 자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근데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라는 걸 이미 여기서 예언을 해주세요. 애굽에 들어가서 너 종살이 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든 우리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기 전에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 맺으시려고. 고대 근동에서 한 사람과 A와 B가 언약을 맺으려면 A와 B가 각각 짐승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짐승을 반을 쪼갭니다. 어떻게 쪼갤까요? 토끼는 아니에요. 아무튼 양이에요. 토끼. 또 뭐 쪼갤까요? 소? 나 소 못 그리겠는데? 돼지.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네.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A와 B가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여기를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계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이 A와 B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우리는 쪼개질 거야 라는 의미예요. 이게 언약의 체결 방식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했고 쪼개서 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쿨쿨쿨 자고 있고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모든 전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이거 내가 너한테 하는 약속이야. 언약 중에는 조건 언약이 있고 무조건 조약이 있어요. 무조건 조약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언약이고, 조건 언약은 내가 순종하면 복을 줄게, 불순종하면 저주할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15장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맞죠? 횃불만 다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약속하셨어요. 혼자 책임지신대요. 너무 좋죠? 아내 뺏길 뻔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이집트 내려가고 롯한테 먼저 기회 주고 이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책임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결혼할 때 보면 하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신랑 신부가 갔다가 와요 또. 그렇죠. 행진 다시 사진 찍으러 다시 글로 가야 되는데 왜 굳이? 그래서 요게 이런 형태로 이제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사진 찍고 끝.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행진하는 게 이제 언약, 사람들 앞에서 언약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언약을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이후에 또 16장에 우리 아브라함 아저씨가 실수하죠. 하갈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라고 할게요. 그냥 사라의 마음은 미안했을 거예요. 당시에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전적인 책임이 아내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건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하갈한테 또 아이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미안함, 그리고 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아내 빼앗길 뻔했을 때 데리고 나왔던 그 노예 중에 한 명인 하갈을 이제 줍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당시에 이거는 간음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몸종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은 이거는 죄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이 아주 센 여자였어요. 임신한 걸 알고 사라를 멸시했다. 그리고 진짜 낳자마자 이제 진짜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라도 더 세죠. 그 하갈을 내어 쫓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갈등 사이에 가만히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갈을 내어 쫓죠. 나는 손대지 않겠다. 어떤 여기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갈은 무례했고 사라는 성말랐고 아브라함은 무관심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 사라들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천사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천사가 처음으로 부른 여자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사라가 아니에요. 하갈아라고 부르면서 하갈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쫓겨난 그 상황에서 하갈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너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처음으로 이름 불러주는 여인이 하갈이다. 보시면 됩니다. 약속하시고 실패하고 약속하시고 실패하고 약속하시고 실패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17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실패한 하갈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실패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야라고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덮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 붙이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레는 공주, 여왕이라는 뜻이었는데 사라로 바꾸면서 많은 왕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고, 이름이 바뀌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과 어떤 인격이 변화되는 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죠, 바뀌는 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말인데 자른다,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의 신체 일부를 자름으로써 그 언약을 내 몸에 새긴다라는 이 개념이었고, 이 개념이 이제 예레미야 때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신약 때는 더 그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 법과 새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서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생기죠.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자기의 신학을 이제 주장하면서 들었던 예가 이거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 중요하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할례 받았을 때냐 안 받았을 때냐? 안 받았을 때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가 할례 이후냐 이전이냐? 이전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셨고 믿음을 보셨고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확증으로 할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독점하고 선민 사상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할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도 공격하니까, 하도 유대인들이랑 사도들이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게 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소돔 멸망 얘기했고 24에서 26장이 이제 이삭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막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죠? 뭔가 우물만 파다 끝난 사람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삭 얘기할 때 연애준비학교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때 이삭 이야기를 꼭 해요, 꼭. 왜냐하면 너무 순적하게 만났거든요. 이삭은 리브가를. 물론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해줄까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이 야 이삭 누구 만날 때 우리 동족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동족이 없으니까 또 저기 저쪽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좀 찾아와라. 아우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자기 며느리도 아니고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엄청 먼 길을 떠나서 어떤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앉아서 기도해요. 만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마치자마자 저기 멀리에서 어떤 여인의 무리가 다가옵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물을 뜰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물을 뜨려고 할 때 엘리에셀이 그 여인에게 잠깐 기도를 한 이후에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 낙타한테 물을 좀 먹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리브가가 네 합니다. 그러면서 길렀던 물의 양이 600리터가 되나? 네, 왜냐면 낙타 한 마리가 먹는 양이 60리터. 제가 지금 단위가 60리터 맞아요. 600 아니면 60인데 엄청난 양의 물이거든요. 그거를 리브가가 오케이 하고 다 퍼줘요. 그리고 다 먹이고 나서 그 나이가 많은 종 엘리에셀에게 어르신도 드세요라고 하면서 물을 떠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에셀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 정도의 여인이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순적하게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사실은 어디 누구 딸입니다 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순적해. 내가 찾던 그 집안이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하고 가요. 그게 라반의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라반이 이 리브가래. 이 엘리에셀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갔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청혼을 하고 이 재물을 주니까 이 라반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1년만 더 있게 해줘. 리브가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1년만 더 우리랑 있게 해줘 하면서 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리브가가 딱 결단해요. 아니, 난 갈 거예요. 하고 가족들 딱 버리고 따라서 와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 우리 이삭이 저기 멀리에서 엄마 이제 죽고 너무 외로워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한 여인이 걸어와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또 신비주의,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이삭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엄마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결혼합니다. 순적해요. 순적하기 위해서는 성품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분 했나요? 1시간짜리 강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순적해야 된다 생각해요. 뭐가 걸려 계속. 이건 내가 억지로 막 사인을 구하는데 이건 내가 분명히 사인 받았는데 저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순적하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혼해요. 엘리에셀 해가지고 힘이 셌을까? 리브가는 물을 그렇게 다 열필. 그리고 또 보시면 자꾸 결혼 준비할게요. 이삭이 외로울 때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은 나밖에 결혼 안 했죠 지금. 타이밍이야 타이밍. 보니까 결혼을 할 때 리브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마르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박보영 목사님은 네, 이렇게 아무튼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데 이 부르심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정도의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이삭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저도 지금 되게 스무스하게 지나갔는데 성경도 이삭이 태어난 걸 되게 막 엄청 경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났어. 말씀대로 됐어. 말씀대로 됐어. 이 정도만 한 2절 정도만 나오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막 와 잔치 막 장난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서 이삭이 뿅 하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시죠. 창세기 22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해요. 사라한테 얘기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라 자고 있을 때 그냥 야 가자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사라 말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땅인데 모리아라는 지역에는 산이 많았대요. 나무도 많고 산이 많은 땅이었대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실 때랑 비슷하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뭔가 모호하게 출발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일러주는 한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리아 땅은 산지고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나중에 종들 너네들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이삭이랑만 둘이 산을 올라가는데 나무를 지고 가요. 이삭이. 거기는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나무가 많아요. 어딜 봐나 나무야. 다 땔감이야. 그런데 구별한 땔감을 아들한테 지우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배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삭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거든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쪽에서 동편가 이렇게 가면 거기가 이제 골고다래요. 네, 지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거기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이게 무슨 사건 이유냐면 이삭 바치고 하나님이 말리시고 같이 내려오고 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일대기가 보이시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중이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패는 계속 있어. 근데 돌아보면 나는 성장이 있어. 아브라함의 일대기입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사라를 어딘가에 장사진에서 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아직 이렇다 할 내 땅이 없었어요.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삭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도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내 땅이 없어요. 난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죽었으니까 이제 내 땅이 있어야 돼, 묻어야 돼. 그래서 땅을 찾고 있는데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해쪽 속 사람들의 땅이었거든요.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진짜 존경해. 내가 너를 정말, 너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너 정말 내가 성품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 공짜로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나 안 받아. 내가 돈을 줄 거야. 내가 그 땅을 살 거야 라고 서로 말도 안 되는 실랑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약에 해쪽 속 사람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정말로 이제 존경하고 정말로 그렇게 대우해 주길 원했다면 끝까지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그 땅의 시세에 맞는 만큼만 받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0세겔, 당시 노동자 연봉이 5에서 10세겔이었대요. 연봉이. 그러면은 40년 동안 벌어야 가질 수 있는 그 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세보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해속 속에. 말로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500원짜리 팔면서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500만 원 주고 삽니다. 왜? 나는 땅이 필요하니까.
공짜로 받았으면 분명히 뺏겨요. 공짜로 받았으면 이게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야 이거 너네 공짜로 받는 거니까 내놔, 니네 땅 없어 라고 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에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고 나중에 정복전쟁 때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나스족. 유다의 지파에 속하긴 했지만 그 뿌리는 그나스족. 그 그나스족이 자기한테 어떤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 태그가 달려있는 그 갈렙이 왜 굳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 근원을 가지려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계속. 그래서 결국 땅을 샀고요. 손해보면서까지 그 땅을 삼으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의 언약의 첫 번째 땅이 헤브론 땅이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라가 죽고 리브가가 아까 왔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를 죄송해요.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기도하니까 이제 배에 쌍둥이가 잉태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가 그 뱃속에 있게 됐는데 이 에서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꿍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한 1000km 되는 엄청나게 먼 곳에 엘리에셀을 보내서 데리고 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혈통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깨끗해야 돼. 우리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가 그런 가문의 자존심을 한 번에 꺾어버리고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또 한 명만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게 이삭과 리브가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그냥 그런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안 그랬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형이 이렇게 동생을 섬길 거야라는 약속이 있으셨잖아요. 주셨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뭐 아내를 취하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되게 보기에 든든했나 봐요. 이 에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해요. 여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축복은 공표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할 때 그게 축복이 돼요. 그런데 몰래 불러요. 에서를. 그러니까 이삭도 약간 찔렸던 것 같아요. 얘는 내 말도 안 듣는 장자, 내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장자인데 어떤 인간적인 심적인 그런 어떤 정 때문에 에서를 몰래 불러서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하죠. 근데 그걸 또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빨리 에서 옷 입히고 막 털 붙이고 그리고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 잡아서 오려고 하잖아요. 들짐승을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잡아서 삶는 짐승은 질긴 고기예요. 어린 양 잡지 않아요. 질긴 고기 잡아서 먹게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속이려고. 그리고 이제 형 옷을 야곱한테 입혀가지고 옷을 입혀서 속이잖아요. 잘 보세요. 성경 너무 재밌어요. 야곱이 옷에 속아요. 그렇죠? 요셉 그 옷 갖고 와서 막 속잖아요.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리브가 때문에 이삭을 치밀하게 속일 수 있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삭은 체념하고 야곱을 다시 공식적으로 불러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창세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이 넘어갔죠? 시간이 없어요. 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리고 이제 이삭한테 이제 에서가 해쪽 속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한 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라반의 집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형 도망쳐서라도 갔어야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망갑니다. 저기 멀리 도망가요. 라반의 집.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가족을 한번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0년 전에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쵸? 리브가가 이제 우물가에서 우물 뜨다가 라반 불러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100년 후에도 야곱을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이 라반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처음에 이제 엘리에셀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엄청 막 진짜 신발 다 벗고 뛰쳐나오면서 막 맞이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 조카라고 해서 야곱이 왔는데 거짓골로 온 거예요. 재물 갖고 왔다는 뜻 없어요. 거짓골로 와가지고 라반 앞에 있으니까 라반이 이때는 굽히지 않아요. 굽히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너 받아줄게. 내가 월급은 이만큼 줄게 하면서 협상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 안에서 고대 근동 안에서 가족끼리의 노동은 절대 협상하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너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우리 같이 가족이야 라고 하는데 보자마자 협상을 하는 걸 보면 야곱 너는 내 가족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진짜 치졸하게 하죠. 딸도 속이고 막 그 딸들 그쵸 너무 불쌍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이제 야곱을 받아들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계속 재정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도망 나오죠.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베냐민 포함해서 몇 명? 12명입니다. 12명. 야곱의 아내는 몇 명? 4명. 그죠?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어요. 라반과 함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31장 13절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 혼자 결정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하시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그곳까지 돌아가는 데가 그 아버지 그 출생지까지가 640km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열흘 동안 도망쳤대요. 그러면 하루에 64km씩 간 거예요. 행군 몇 킬로 하세요? 행군 하셨어요? 40km 하세요? 행군을 40km나 해요? 원래? 몰라. 할 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64km를 하루에 걷는데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가축들 다 데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도망간 거죠. 근데 더 무서워. 라반이 더 빠르게 3일 만에 깨달았는데 7일 만에 따라잡아요. 라반 더 센 사람이었어요. 네. 그 라반이 결국 야곱을 따라잡아서 이제 자꾸 라반이 이제 더 이상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 자기가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약속하자. 우리 언약 맺고 이제 우리 헤어지자.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법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드디어 동등한 관계가 돼요. 종속이 아니라 A와 B가 돼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31장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장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다. 라반이 부른 그 지명은 아람어고 야곱이 불렀던 지명은 히브리어예요. 이게 그 정체성,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라반은 그 초승달 모양의 어떤 신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누구냐? 이 사람 누굽니까? 마음에 급해요 지금. 얘 누구야? 야곱은 이제 자기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제 본토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굳이 이 말을 써놓은 것은 두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갈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또 있죠.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요. 32장, 그래서 33장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나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찾아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에서가 오는데 400명이랑 왜 같이 오지? 왜 400명이나 같이 오지?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게 그냥 괜찮은데 무서웠을 것 같아요. 400명이 막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해.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쫀 이 야곱이 가족들과 재산을 두고 에서한테 먼저 나아가서 7번 절을 해요. 7번 절을 한다는 건 종속자가 군주한테 하는 행동이래요. 7번 절을 하고 이제 납작 엎드려서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가족으로 맞이해주면서 하는 행동이 입맞춤. 절한 야곱을 이렇게 세워서 입을 맞추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34장에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흐름에 맞지 않는 어떤 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쭉 요셉 얘기를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다말 이야기 나온다는 식으로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삽입됐나 보다, 이거는 흐름을 방해하는데 왜 이렇게 썼지? 근데 이것도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 하나래요. 그냥 한 템포 쉬는 거. 갑자기 디나 얘기 나오고 다시 이야기 이어지고, 유다 얘기 나오고 이야기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디나, 히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겁탈했고, 아버지 야곱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 딸이 잡혀가가지고 겁탈을 당했고 인질로 잡혀있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걸 보고 아들이 열받아요. 지금 우리 여동생이 죄송해요. 잡혀갔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머리를 쓴 게, 그러면 할례 받으면 내가 이제 우리 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 할례를 다 받아라. 우리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밖에 가족으로 취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었죠. 이거 얼마나 악한 행동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주신 귀중한 증표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앓고 있는 중에 달아가서 전멸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도 어리석지만 디나를 생각해보세요. 겁탈을 당했어요. 순결을 잃었어. 당시에 순결을 잃으면 그 사람은 다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달래서 이거 좀 이상한가? 거기 그냥 시집 보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가능성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디나는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슬프게 살아갑니다. 왜? 오빠들 때문에. 그 오빠들이 그런 무모한 행동들 때문에 디나의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그리고 아빠도 좀 그렇고 불쌍하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다시 37장 앞에 또 뭐 나와요? 톨레도 이야기의 전환. 다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요셉으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꿈이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시작한다 하면 신이 개입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입하신 이 꿈을 그냥 좀 있지, 뭘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 자랑을 하고, 그쵸? 자랑을 해서 미움을 받고 눈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기 5일길 멀리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 하니까 네 하고 또 가잖아요. 자기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도시락 들고 찾아가요.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진짜 죽이려고 해요. 처음부터 팔자가 아니라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가 요셉을 못 도망가게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래요. 그 구덩이는 우기 때는 물이 차가지고 저수지로 쓰고, 건기 때는 물이 쭉 빠지니까 감옥으로 쓴, 그러니까 죄수들을 넣는 감옥이었대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어놓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형제들이. 그 도시락을 옆에서 먹으면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쟤를 죽일까 살릴까, 쟤를 팔까 어쩔까, 그 얘기를 요셉이 듣고 있는 거예요. PTSD. 그런데 이거를 막는 사람이 유다예요. 물론 처음에는 첫째 아들 이름 생각 안 나요? 르우벤이 막아요. 르우벤이랑 유다랑 똑같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팔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첫째 아들은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형제들이. 첫째 아들인데,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장자의 모든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유다가 할 때 들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왜 그랬을까? 유다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잃는 게 너무 슬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이때 그 전에 나온 이야기가, 그 유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픔을 알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는 아픔을 이 사람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진 말자, 팔아버리자라고 유다가 얘기하고 오케이, 그럼 팔자. 그래서 팔아버리는 게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색동옷을 입고 있던 요셉의 옷이 노예복으로 바뀝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당시에 노예들은 문란한 생활이 당연했어요. 당연히 그냥, 그리고 그게 하나의 기회였어요. 그렇게 라인 타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거절했더니 이 노예복이 벗겨지고 제수복이 입혀지죠. 이때 나이가 28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보낸 총 연수가 11년.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1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근데 꿈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이 이야기가 꿈으로 다시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자세히 보시면 40장 자세히 보시면 보디발이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대상이 모호해요. 요셉한테 화내지 않아요. 잘못 읽으면 이거 자기 아내한테 화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죠. 그런데 아이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어버려요. 2년 동안. 어떻게 그러냐. 진짜 배신을 때려도 이렇게 너무 그렇죠. 근데 2년 동안 또 시간 보내요. 아유 언제 돌아올까. 이거 희망 고문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서는데 진짜 멋있어요. 그냥 꿈만 해석하지 않아요. 아시죠? 꿈 해석해 주는 거. 꿈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은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적 전략. 이렇게 하세요. 총리를 세우시고 각 지방의 관리들을 세우시고 7년 동안 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복음망을 준비하시고 되게 구체적인 전략을 이게 내세웁니다. 얼마나 일을 갈았을까? 저는 그 생각해요. 얼마나 실력을 갈고 닦았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찌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지만 근데 지혜의 영역은 꿈의 해석의 영역인 것 같고 그렇게 타고난 정책을 제안하니까 이 바로가 사람 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대단한데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전략 중에 하나였던 총책임자로 요셉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요셉은 사실은 노예였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출신적인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한테 왕족을 아내로 줄 수는 없고 왕족 다음에 귀중한 그 계층이 제사장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줍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 이름도 줘요. 요셉이란 이름을 지우고 이집트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라는 이집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주고 이 요셉을 이집트화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 살려야 되는데 노예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신분 세탁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요셉한테 나타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신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속 개입하시고 계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요셉아라고 부르신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색동옷을 벗기시고 노예복을 입히셨다가 노예복에서 죄수복을 입히셨다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간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었다 하잖아요. 왕 앞에 나아갈 옷을 입히셨다가 다시 총리의 옷을 입히신 다음에 형들과 재회하게 하십니다. 형들은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겠죠. 몇십 년이 지난 일인데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요셉은 내가 말했잖아요. PTSD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쟤네들 걔네들인데 딱 알았을 거예요. 당한 사람이 알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테스트를 몇 가지를 해봤어요. 자기가 당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제시하는데 형들은 베냐민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제발 봐달라라고 얘기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아, 형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형들 내가 사실은 요셉이에요라고 하면서 울죠. PTSD. 그 요셉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그 도시락 먹은 거 너무 불쌍해요. 딱 처박아 놓고 자기는 그 갖고 온 거 먹으면서 막 음식 냄새는 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세월들을 다 얼마나 스쳐 지나갔을까. 네, 이 요셉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게 45장 5절 말씀. 이게 진짜 요셉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의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노예로 팔린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디바라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군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잊혀졌군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짰군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런 권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23년 만에 재회한 야곱과 요셉이 이제 만나고 울고 이제 들어오세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애굽시킵니다. 70명이에요. 야곱의 아들 12명, 딸 2명, 손자 51명, 증손자 40명, 그래서 70명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올 때 요셉은 알고 있었나 봐요. 일단은 이집트의 좋은 땅, 핵심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입에 말을 넣어주기를 우리는 유목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섞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라고 전략을 짜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유목 안 해, 너무 좋아, 요셉 너무 멋있고 히브리 사람들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우리 살렸어, 우리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살자라고 했으면 히브리 민족은 없어졌을 거예요. 너무 핵심 땅에 들어갔으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해 땅, 고센 땅에 유목하는 민족, 좋긴 좋은데 어떻게 유목을 하냐, 어떻게 번제를 드리냐, 우리는 소가 신인데 어떻게 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냐, 좀 그렇다, 좋긴 좋은데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서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나중에 장정만 60만으로 400년 동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죠, 어느 성경에서 400년, 어느 성경에서 430년, 430년 이집트 생활을 한 이후에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네. 노예 생활은 400년 동안 다 꽉꽉 채워서 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다. 그때 이후로부터 하거든요. 그 노예 생활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0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나오게 되죠. 창세기 끝났습니다. 창세기 끝났습니다. 네, 이거 창세기고 다 아는 내용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이렇게 꿰어지는 거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네, 요셉, 철부지 요셉이 막 형들 막 엄청 약올리고 그랬던 철부지 요셉이 다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르셨고 오늘도 오르시고 앞으로도 오르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내가 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모르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해석받지 못했던 그 시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어쩌면 어떤 청년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때가 그때인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셉 이름을 부르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석을 받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고백,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르셨고 오늘도 오르시며 앞으로도 오르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를 범죄하고 있던 그 인류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계획을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지 또한 마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또 괴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시네요.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시네요. 주님 정말 너무 선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 참아내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만 보아도 정말 주님 오래 참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긴 인류를 참아내셨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과거에도 오르셨고 지금도 오르시며 앞으로도 오르십니다. 그 선하시고 오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 걷겠사오니 주님 때마다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